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지금 바울은요, 가이사를 만나야 돼요. 가이사를 만나기 전에 완전히 죄인으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바로 지금 감옥에다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가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감옥에 가둔 건 아니고 소위 이제 가택연금,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지금 병사를 한 사람 붙여가지고 일단 거기에 연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죠.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이제 옥에 갇힌 건 아니에요. 어떤 집에 연금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바울에겐요. 근데 이 상대적인 자유를 오늘 여기 보면은 2년 동안 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제가 자주 쓰는 용어죠. fine tuning. 미세 조정을 그렇게 하시네요. 바로 그냥 감옥에 갇혔으면은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고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한 거는 누가가 같이 갔다는 거죠. 누가도 따라갔고 또 그 외에 바울이 여전히 바울을 따라가는, 그 바울을 옆에서 돕는 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될까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고요. 사흘이 지난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했다. 자, 이제 이게 우리 성경이 참 재밌는 건데,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을 비롯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력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저런 유력자들을 찾아다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낮은 곳으로 임해야지.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야 되고 한센시 병에 있는 병에 걸린 분들에게만 가야 되고 또 장애인들 시설에만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시장을 만나고 정치꾼들 전부 다 엉터리들 다 잡아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들 왜 만나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 만나야 돼요.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국회의원 보기 싫지만 만나야 되고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전략은 일단 유력자를 부르잖아요. 자, 거기 보세요. 17절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러면서 자기를 또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나는 유대 관습이나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 배척한 일이 없다. 나는 엔티-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엔티-주데이즘이 아니다. 혹은 주데이즘보다는 엔티-세머티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관습을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바울도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음식도 자유롭게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죠?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걸 자유를 제한하겠다. 바울의 자세는 그런 자세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천들이 돼지고기 먹는 거 보면은 벌써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정하기도 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필요 없는 마찰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바울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인에 의해서 잡혀갖고 이제
재판 받고 이렇게 했죠. 일부. 그래서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빌라도가 석방하려 했던,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 그랬죠. 그러나 누가 반대했어요?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가이사에게 송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마지 못하여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우리 유대인 전체를 내 적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자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돼요.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방해물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방해물인가? 그걸 따져 물으면서 그걸 제거하는데 일단은 바울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좀 대화 좀 하자,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도 또 접촉점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 된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들하고 나하고 오버랩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질감을 형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한 분들이 있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에 포커스를 하지 않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 자꾸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날 따라해. 날 따라해. 날 따라하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어젠다가 앞서니까. 자기 어젠다가 앞서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거기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을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어쨌든 꼬봉이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자꾸 이질감을 낳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바울이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높은 사람 불러갖고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너희들하고 같은 패다. 그리고 나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죄수가 됐다.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거든. 메시아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직 얘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고 있는 거고 나는 왔다고 믿는 거니까 그거만 다르지 너나 나나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최대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높은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21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다행이에요. 다행히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은 여기까지는 많이 안 퍼졌어. 그렇죠? 자, 유대에서 바울에 대한 편지 받은 것도 없고 이 유력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다행히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이 로마까지는 퍼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루 만에 퍼지죠? 하루 만이 뭐야? 지금 뭐 그냥 1시간 만에, 1시간도 많은 시간이. 근데 이 시대는 통신이니 무슨 교통이니 그죠? 발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한 일이에요. 이러쿵저러쿵 구설수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너의 사상을 우리도 잘 모르니까 이제 얘기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 파에 대하여 네가 지금 옹호하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데 대해서는 반대론이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에 대해서는 다행히 바울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들이 로마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로 치면은 바울이 미국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죠? 근데 만나기는 누구를 먼저 만났어? 그렇죠. 먼저 한인타운으로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국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주님이 야, 너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 그러니 이 시대의 수도인 로마로 가라. 뉴욕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뉴욕으로 가라 그랬는데 너 뉴욕 가서 일단 뉴욕 가서 최종 목적은 뉴욕에 있는 미국인들 또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1차적으로는 바울이 먼저 코리아타운에 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양면 작전입니다. 양면 작전.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친해졌어요. 바울이요. 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하고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드디어 펼쳐집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이질감을 헐어버렸어.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러고 보니까 또 바울하고 대화해보니까 좀 대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 한번 궁금하니까 너 사상이나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이게 또 그렇게 쉽게 모이는 게 아닌데 자 어쨌든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자 그래서 날짜를 23절요.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봅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거하고 기회를 놓치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또 그만큼 시간을 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잡아서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돼요. 아이, 다음에 하지, 오늘 나도 피곤감도 좀 있고, 저 사람도 보니까 눈치가 또 기분이 별로 썩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이, 그냥 다음에 하지. 다음이 어딨나요, 다음.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딱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걸어 놓은 거야. 딱 걸어 놓고는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한 2시간 강론하고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뒤집다 파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했다는 얘기는 점심 먹여가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핵심 내용이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 세우라 그랬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했는데도 그거 하나 못 지켜서 실패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 그리고 2장 16, 17절에 하나님 나라 헌법이 이거야. 1장 28절에 하나님 나라 세워라. 나라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국권도 줄 거야.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만 모이면 안 돼. 헌법이 있어야 돼. 2장 16, 17절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라 잘 이루어. 근데 웬걸? 마귀가 들어왔네? 넘어갔네? 넘어가서 타락했어. 그걸로 끝이야? 아니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격파해가지고
아담 형님이 못 세운 나라를 예수 형님이 세울 거야. 그게 성경 전체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띄엄띄엄 보고 뭐 대충 보고 이렇게 갖고 성경이 보이겠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거 뭐 한두 시간 해갖고 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해야 성경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제가 볼 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아담에게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이 못 세웠잖아. 그러니까 둘째 아담, 메시아가 와서 세운다. 그 세우는 과정을 모형으로 하나 보여준 게 이스라엘 나라 세워줄 테니 세워라. 그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담에게 세우라 한 하나님의 나라 실패하니까 둘째 아담이 와서 세우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가 왜 있는 거야? 모형으로 한번 그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과정이 그렇다. 그게 성경 다예요. 근데 그걸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전부 뭐에 합치면 구약이에요. 구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합치지면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당연한 거죠.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고, 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구약 내용 전체다. 바울은 뭐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얘기를 쫙 강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말씀이 전파되면은 100% 다 믿습니까? 아니면 갈라집니까? 말씀이 전파되면 갈라지게 돼 있어. 믿는 사람은 믿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게 돼요. 그게 2000년 동안의 경험이에요. 경험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24절이 그거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딱 갈라진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게 뭐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거 이제 이 성경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심판이 임한 거지만 그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고집이야, 고집. 그들의 고집과 우둔함이에요, 우둔함. 그래서 이게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아둔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놀라지 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되고 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니 일부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 모두도 그 내용 전체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가 펼쳐져 가는 가운데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예정론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소수가 아니냐. 소수죠. 정말 10% 정도니까 아무리 많이 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적은 숫자만 구원하시기로 한 거냐. 답은 뭡니까? 답은 하나님 편에서는 적은 사람의 숫자를 구원하겠다라고 정한 것이 맞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고 창조한 다음에 죄로 인하여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상황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를 주시잖아. 그죠?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를 주시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가능하면 그냥 기회를 주실 거고, 뭐 90%를 구원하든지 80%를 구원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수만 구원을 받는가?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소수만 구원받도록 계획되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유대인들은 결국 이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소수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의 큰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30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라는 말이 2년이라는 우리나라 말의 2년, 2 years라고 하는 그 말의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셋집이라 그래서 셋집, 그죠? 셋집이라, 렌트를 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내쫓았다는 얘기죠. 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건 성경 전체를, 특별히 구약 전체를 계속 강론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가르치는 거는 목사님만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in public에서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in private로는 집에 모여서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모여서 잡담하고 뭐 다른 사람 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내가 오늘 점심 맛있게 해줄 테니까 와서 점심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자. 근데 이렇게 좋은 거는 다 누가 가져가 버렸어?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신천지 열심히 해, 여호와의 증인 열심히 해.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가르쳐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안 해요.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안 해.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바쁩니다.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나면은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오후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바쁩니다. 뭐 하시는데요?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고 미국교회고 수두룩해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데 그게 힘이 없는 인생이고 영양가 없는, 안고 없는 인생이 안고 없는 인생.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가르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도 누군가를 제대로 말씀을 좀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의 가택연금 수준에서 그가 로마에 1차적으로 지내는 동안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 가지고 남은 인생이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연걸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특정화되고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려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전진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